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그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오후 시간에는요, 최고의 가치에 열정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어떤 글에서 아주 너무 놀라운 글이 있어가지고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글이 95세가 되신 어르신이 이제 쓰신 글이에요. 글인데 이 할아버지가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했냐니까 좀 긴 편지 형식으로 해서 자기의 에세이처럼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나는 젊었을 때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고 존경을 받았다. 그 덕에 65세 때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당당히 은퇴할 수 있었다. 그런 내가 이후 30년을 더 살아 지금 95세 생일에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내 인생 65년 생에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는 삶이라 할 것이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나는 할 만큼 했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저 노후를 즐기며 살다가 아프지 않고 죽기만을 기다렸다. 그렇게 살아온 나의 삶은 덧없고 희망이 없이 그저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기만 했던 것이다. 돌아보니 그렇게 무려 30년이나 살았던 것이다. 이제 이 30년의 세월은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 나이 현재 95세로 볼 때는 내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이었다. 그 긴 세월을 그저 아프지 않고 죽기만 바라며 살았던 것이다. 만일 내가 퇴직 후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을 하며 이제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늦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너무도 큰 잘못이었다. 나는 지금 95세이지만 아직도 정신이 또렷하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른다. 이제 나는 다시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앞으로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세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이 95세 된 이 어르신이 쓴 이 글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95세 된 이 어르신이 뭐 내일 당장에 어찌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제 뭐 해서 뭐 하겠노?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95세 된 이 어르신이 언어를 배우겠다라고 하면서 10년 뒤에 내 삶이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봤을 때 왜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95세 된 이 어르신이 언어를 배우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거죠. 제가 볼 때 굉장한 열정에 머리가 저절로 숙여지는 듯합니다. 이 어르신에게는요 95세라고 하는 나이가 그의 열정 앞에 장애물이 아니라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긴 시간을 우리가 보내다 보면 이제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내가 뭐 살아서 얼마나 살겠노 하면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그저 시간을 이렇게 뭐 허비하는 것은 아니겠죠.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지만 무언가를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내 나이가 얼마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어르신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또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 모습. 95세 된 어르신은 일어서 있기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그 어르신의 그 열정에 도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장기들이 있어요. 이름을 뭐 다 알지도 못할 만큼 뭐 굉장히 많은 장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이 장기 가운데 평생 단 1초도 쉬지 않는 장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여러분 잘 아시네요.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 우리의 심장은요 1초도 쉬지 않습니다. 심장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약 10만 번 전후로 박동을
합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활동을 하는 게 심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다른 장기들은 다 암에 걸려도 심장은 암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설마 하면서 제가 또 검색을 해봤어요. 막 검색을 해보고 찾아봤는데, 예, 심장도 암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심장의 암은 근데 굉장히 드물게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 암은요, 심장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장기에서 전이되어서 전이성 심장암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심장은요, 그만큼 심장암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드물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심장은요, 쉼없이 열정적으로 뛰기 때문에 암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병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 우리 심장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처럼 평생 단 1초도 쉬지 않고 고동치는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장을 허락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심장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을 이렇게 고동치게끔 만든 것에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우리 안의 심장처럼 단 1초도 쉬지 않고 그렇게 끊임없이 쉼없이 뛰어가는, 박동하는 이 심장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장처럼, 내 심장의 고동처럼 그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그렇게 열심히 박동하면서 달려나가는 사람은요, 병이 와도 병이 온 줄을 몰라요. 그만큼 정신없이 막 달리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불이 붙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누구의 가슴에도 불을 붙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가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리더로 살아갈 때에 누군가의 영향력을 주고 누군가의 삶의 변화를 주고 누군가의 삶에 도전을 주고 싶다면 우리 안에 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불이 없다면 그 누구에게도 불을 붙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이 붙기를 소원합니다. 그 불이 타올라서 거대한 산을 삼키듯이 주의 사명을 이루고자 더욱 크게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열정,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저마다의 기준이 있어요. 사람마다 저마다의 기준이 있고 저마다의 감동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이 사람이 열정 그럼 이 사람이 떠오르고 나는 열정 그럼 이 사람이 떠오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을 뜨겁게 한번 달구었던 사진 하나가 있었죠. 그 사진은요, 단순한 그냥 사람의 발 사진이었어요. 발목만 돼서 발목 밑으로 발 사진이 이렇게 인터넷을 한번 뜨겁게 달구었어요. 근데 이 발 사진을 보고 있으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발을 보면 이 사람 무슨 발병이 걸렸나 할 정도로 정상적인 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볼 때는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흉측스러워서 좀 징그럽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발입니다. 그런데 이 발은요, 남자의 발이 아니라 여성의 발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양말도 못 벗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굉장히 발이 흉측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발의 주인공을 알고부터는요, 그 발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 발은 다름이 아니라 이 발의 주인공은요,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었습니다. 예, 저희 집에도 강수진 씨가 있습니다. 예, 이 강수진 씨의 이 발인데 이 발이 굉장히 좀 흉물스럽게 보여요. 왜 이렇게 발이 변형이 되었냐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강수진 씨는요, 발레 연습을 하는데 하루에 18시간을 발레 연습을 해요. 학생들 공부하라 해도 18시간씩 공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18시간씩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밥 먹고 자는 것 빼고는 무조건 발레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그녀의 그 열정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발사진이 굉장히 또 이게 뜨니까
또 여러 면에서 또 다른 사람이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야 하면 사진을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발 사진을 올렸어요. 그게 누구의 발이냐면 바로 박지성 선수의 발과 손흥민 선수의 발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 두 선수의 발도 정말 발이 정말 굳은 살부터 해가지고 발이 좀 어떻게 보면 기형으로 변형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누가 봐도 와, 이 보통 사람의 발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그의 수고가 그대로 묻어있는 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이 선수들의 발이었는데 정말 이 발을 보면서도 굳은 살과 상처가 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들의 그 열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듯한 그런 발이어서 그 발을 보면서 또 도전을 받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발을 보면서, 저희 발을 보면서 내 발은 참 이쁘네, 이 발은 참 뭔가를 안 한 발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부끄럽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열정 그러면 오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분들 말고 한 분을 더 소개하고 싶어요. 열정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이 떠올라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애플의 창시자였던 바로 스티븐 잡스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스티븐 잡스, 지금은요 고인이 되었어요. 이 스티븐 잡스가 예전에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 강사로 초청되었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를 하고 있냐면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고픈 자로 남아있으라, 어리석은 자로 남아있으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스티븐 잡스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니까 이 말이에요. 무언가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배고픈 자처럼 살고 아직도 더 배워야 할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만족하지 말라라고 하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도전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무엇을 창출해내고 네가 선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해서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끊임없이 나는 배고프다. 예전에 우리 히딩크 감독이 그랬잖아요. 히딩크 감독이 16강에 다 우리 대한민국 16강에 다 올라가고 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I'm hungry라고 했잖아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또 8강에서 또 4강까지 올라가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정말 스티븐 잡스는 자신의 연설처럼 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머릿속에는 오직 이 일에 마치 일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머릿속에 뭐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애플 컴퓨터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아이폰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아이패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이패드, 아이폰, 애플 컴퓨터, 맥북 이런 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스티브 잡스가 이것을 만들어냈을 때는 거의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기계들을 만들어내서 굉장히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 충격을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니까 단순하게 충격받았다, 우와 멋진 거 만들었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스티븐 잡스가 만들어낸 특히 애플폰, 이 아이폰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스티븐 잡스가 아주 우수한 폰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 폰을 창조해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그 시대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제품을 만들어낸 거죠. 그만큼 이것이 등장할 때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계가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거의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거의 한 20년 전에 처음 아이폰이 나왔을 때 아이폰 3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3세대 아이폰이 나왔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그 아이폰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냥 스마트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스마트폰이라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전지전능한 폰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었고요.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좀 버벅거릴 때 버벅거림이 없어요. 너무나도 부드럽게 넘어가고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내지? 그러면서 스티븐 잡스가 이걸 딱 공개할 때 단순하게 폰으로만 공개한 것이 아니라 아주 바로 폰 화면이 뒤에 화면에 팍 띄우면서 시작했잖아. 사람들이 하면서 깜짝 놀랐던 그 장면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정말 놀랐어요.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냐니까 이렇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이 스티브 잡스가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는요, 세상에서는 성공을 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준비는 없었던 것 같아요.
스티븐 잡스가 애플 제품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세상적으로는 열정적인 삶을, 그의 열정적인 삶이 성공으로는 이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그러한 열정이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이 무엇을 위한 열정이고 무엇을 향한 열정인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열정적으로 타올랐던 열정의 사람이었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리더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열정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첫 번째로 열정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열정의 사람으로서 실패를 통해 비전을 성숙시켜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좌절됐다고 해서 그것을 멈추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뛰어넘고 우리 안에 있는 비전들을 더 성숙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열정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고 비전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의 열정과 바울의 비전을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요,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을 물막한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니까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서바나, 여러분들 서바나가 어딘지 아시죠? 서바나는요,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그 시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땅끝입니다. 땅끝. 바다 건너에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땅끝이 바로 여러분들 스페인. 오늘로 치면 스페인인데, 여러분 스페인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아세요? 혹시? 네, 아셔야 합니다. 스페인 그런데 갑자기 막 아메리카 사진을 끄집어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스페인은 유럽인데 유럽도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럽도 여러분들 저 위에 쪽, 북유럽 쪽을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럽을 딱 보면 끄트머리, 유럽에 여러분들 이렇게 독일, 프랑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 끄트머리에 있어요. 제 끄트머리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페인이 왜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스페인을 땅끝이다라고 인식을 했는지 지도를 딱 펼쳐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서바나가 유럽 끝인 스페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요,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눈이 멀고 캄캄한 세계에 갇히게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갇혀 있을 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에게 안수를 하자 그의 성령이 임하고 그의 눈이 뜨이는 역사를 그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주님께서 자신에게 가서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아나니아가 했던 그 말을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너는 이방의 빛을 전하는 빛이다 라고, 이방을 위해 세운 나의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당신은 이방을 위해서 주님이 세운 이방의 빛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이 비전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날 이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성공 신화를 향해 살았던 그가 복음을 향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았던 바울은요, 영원한 땅을 향해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향해 살던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을 위해 향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천국에 나의 소망을 두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처음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에, 떠날 때에 그는요, 아시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비전을 품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바울의 비전은 더 커졌어요. 어떻게 커졌냐니까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단순하게 1차 전도 여행의 그 여행지를 다시 자기가 키웠던 교회를 돌아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1차, 2차 전도 여행 때는 1차 전도 여행 같은 곳을 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그가 어디로 눈이 돌려지냐면, 물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지만 유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전도 여행, 선교 여행 이렇게 해서 전도하러 다니는가 보다 하는 그런 여러분들 이 환상, 이 낭만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요, 목숨을 건 거예요. 실질적으로 바울은요, 몇 번의 목숨에 이를 수 있는 위기도 경험을 하잖아요. 특히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는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는 자기의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어떻습니까? 3차 전도 여행 때는 더 넓어져요. 그래서 그가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로마에 가고 싶다. 로마에 갈 거다라고요. 지경이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수도였잖아요. 근데 그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 비전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은요, 이 시련을 통해, 이 실패, 어떻게 보면 또 고통을 통해서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더 그의 비전이 커지고 그의 비전이 성숙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영국의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거친 파도는 노련한 어부를 만든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바울을 두고 한 이야기 같아요. 바울은요, 핍박과 시련이 올수록 더욱더 단단해졌고요, 그의 비전이 성숙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열정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비전이 점점 더 커졌고요,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진출하게 되고요,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당시의 세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울의 비전은 계속해서 늘어나서 이제 로마를 넘어서 서바나, 곧 스페인까지 복음을 들고 갈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한 것이 바울이 가졌던 비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면요, 살면 살수록 꿈이 커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살면 살수록 꿈이 작아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가졌던 꿈과 그리고 어린이였을 때의 꿈과 또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의 꿈은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요, 아주 가까운 예로 고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보면 알아요. 고1 때에 가졌던 대학의 범위와 고2 때에 가졌던 대학의 범위, 고3 때에 가지는 대학의 범위는 달라요. 차츰차츰 처음에는 내가 서울로 갈 거야. 처음에 뭐 서울대, 뭐 스카이, 그 다음에는 인서울, 그 다음에는 대학만 가면 좋겠다. 뭐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연약함의 한계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라서 나이가 들수록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꿈은 작아질지 몰라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으로만 남는 게 아니죠. 우리는요, 정말 중요한 타이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꿈과 비전을 품고 더욱 열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 열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정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졌냐면 신앙의 경계선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경계선을 확장시켜 나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혹시 솔트 라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솔트 라인.
잘 아는 건데 이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인식 속에는 잘 이게 있는, 특히 부산 사람들은요, 이 단어를 이게 모를래요.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솔트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다와 강물 사이, 이게 바닷물과 강물 사이에 둘이 섞이진 않잖아요. 딱 만나는 경계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죠?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은 낙동강을 보잖아요. 여기는 우리 낙동강을 보면 이 경계선이 잘 보이진 않아요. 우리나라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보면 이 민물과 이 강물, 이게 바닷물이 딱 만나는 경계선이 눈에 확연하게 색깔로 딱 뚜렷하게 보이는 지역이 참 많다 하더라고요.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본 게 없으니까 그런갑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이 만나는 그 지점을,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지점을 솔트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솔트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선을 딱 그어가지고 여기는 바닷물, 여기는 뭐 강물 이렇게 딱 정해져. 요 바닷물 요 더 넘어오면 안 돼, 넘어오면 안 돼, 강물 요 넘어가면 안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경계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가 많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이 솔트 라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잖아. 비가 많이 오면 강물이 흘러내리잖아. 강물이 흘러내리니까 이 솔트 라인이 바다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내려가는 것이고, 가뭄이 들어요. 그러면 바닷물이 이 강물을 따라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올라오니까 이 솔트 라인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트 라인이 이 강의 상류까지 밀려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 위험해지냐면 바로 우리의 식수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고, 그리고 민물에 살던 물고기가 다 죽어나가고, 역시 마찬가지로 바닷물에 살던 물고기가 따라 올라왔다가 다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도 솔트 라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영혼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 성도들은 이 신앙의 솔트 라인을 잘 정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할 일과 주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지혜롭게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세상에서의 본분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담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한 것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이 솔트 라인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디까지 내가 살아갈 것이고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고 하는 그러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삶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그들에게 뭐라고 당부를 하십니까? 세상에 가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라인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성도로서의 바른 모습을 가져야 하고 세상 속에서는 동료로서의 바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세상의 욕심을 밀어내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면 세상의 욕심이 자꾸 우리 안에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 살수록 믿음이 커져서 우리의 신앙의 그 솔트 라인, 즉 영원한 땅을 향한 비전과 복음 전도의 비전이 더욱더 커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이 솔트 라인이 더욱 굉장히 뚜렷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솔트 라인이 가면 갈수록 커졌어요. 더 많은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 솔트 라인이 커진 바울은요,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선교지에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먼저 예루살렘을 가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의 솔트 라인은요, 영혼이었어요. 어쨌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돕는 거였죠. 그래서 그는 그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대에서 상황 속에서는요, 맨몸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에는요, 바울이 온다라고 할 때에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식음을 점케하겠다. 반드시 저 인간은 내가 죽이고 말 거야 라고 하면서 식음을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 안 먹을 거야.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잠 안 잘 거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람 아닌가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40명이나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40명이나 기다. 한 명이 그렇게만 해도 막 끔찍스러울 것 같은데 40명이 나를 겨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거기를 가겠냐고요. 그런데 그 상황이잖아요. 바울은 그 죽음이 기다리는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울은요 정말 고민도 하지 않아요. 들어가요. 왜? 영혼을 위한 거니까요. 이때 바울의 심정을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했던 그의 설교의 말을 통해서 이때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어느 정도로 비장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는 죽음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거야. 주의 사명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는 달려갈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것을 향해 살지 않았어요. 그는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바울의 최고의 관심은 그저 영혼이었고 복음 전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로마로 반드시 갈 것인데 그 전에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가서 돕고 그러고 나서 내 생명이 붙어 있다면 반드시 나는 로마로 갈 거야. 근데 로마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과 교제를 나누고 주의 사랑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난 뒤에 나는 다시 스바나로 갈 거야. 그때 너희들이 내가 스바나로 갈 때 나에게 나를 좀 도와주고 나를 좀 구해다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다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갈 것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단 1초도 쉬지 않는 우리의 심장의 고동처럼 바울은요 쉼이 없었어요. 끊임없이 달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로마서 15장에서는요 바울이 스바나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만 보더라도 2번 등장하거든요. 바울이 스바나가 결국 최종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이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은 정말 자기는 마지막까지 스바나로 이야기하면 스페인까지 가겠다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스페인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성경에는요 바울이 스바나를 갔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물론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서 잠시 나왔을 때에 그때 스바나까지 갔다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바울은요 스바나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순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바울이 스바나에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굳이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게 가진 비전이잖아요. 성공하지 못한 바울의 그 비전을 굳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공하지 못한 비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은 빼도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빼고 내가 당신이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로마 당신들과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도 우리가 왜 이 부분을 뺐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 없어요. 왜? 스바나에 대한 이야기 아예 없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굳이 이 사실을 기록해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바나를 향한 바울의 비전은요 어떻게 보면 성공하지 못한 비전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후대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고자 한 의도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향한 열정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해서 거룩한 비전을 갖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매우 큰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한 비전을 품고 열정적으로 노력한 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서 누군가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해요. 전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끝내는 교회를 오지 않아요. 끝내는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또 같은 감동을 가지고 또 이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여전히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워낙 계속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차츰차츰 여기에 대한 열정이 좀 식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여전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의 어떤 집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누군가 강력한 힘, 신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또 다른 C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가서 꼭 교회 가서 기도하자. 나도 기도할게. 도와줄게.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라고 말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은 그 말에 그럴까요? 하면서 교회를 갔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를 이제 믿게 되었어요. 이 사람의 열매에 대한 그 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A일까요? B일까요? C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C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C는 한 게 없어요. 마지막에 툭 던진 것 뿐이에요. 그 전에 이미 씨앗을 심고 다져놓은 게 있잖아요. A, B. 여러분, 바로 지금 바울이 서바나로 가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 비전이 틀렸다, 실패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바울이 가졌던 그 꿈, 바울이 가졌던 그 비전, 땅끝까지라고 하는 그 비전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잖아요. 전 세계로 다 퍼져. 유럽, 아니 스페인에만 멈춥니까? 아니에요. 그 복음이 어떻게 합니까? 유럽에서 그대로 서진을 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메리카로 가고, 아메리카에 있던 그 복음이 그대로 다시 서진을 해서 우리로까지 넘어오잖아요. 계속해서 서진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비록 이루지 못한 비전이지만 그것을, 거룩한 비전을 품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우리는 아주 크게 가져야 합니다. 크게 가지고 크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왕 구할 거면, 이왕 받을 거면 큰 거. 네, 여러분들, 예, 그렇죠. 이왕 여러분들 로또 여러분 안 사시죠? 예. 이왕 누군가가 나에게, 아니 그냥 제가 얼마 전에 우리 2년 전인가요? 6년 전에 우리 제자 하나가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고 나서 이 애의 첫 돌잔치 그 예배를 저보고 좀 인도해 달라 해서 제가 해운대로 가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사람들을 참 기쁘게 하는 선물을 하나 줬어요. 그게 뭐냐니까, 돈은 얼마 안 드는 건데 선물을 줬는데, 이 뭐냐니까 한 사람당 로또 한 장씩을 줬어요. 자기가 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끊어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로또가 번호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딱 1,000원이면 번호가 6가지인가요? 딱 찍힌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를 손에 딱 주는데, 로또 이게 발표하기 전까지는 제가 몇십억 부자인 것 같아요. 왠지 이거 내 것 같아요. 내 것 같다고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이게 된다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혹시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역시나더라고요. 예. 여러분, 로또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왕에 로또 1등 당첨된다면 여러분 어때요? 이왕에 로또 1등 당첨될 거면 여러분 10억짜리 당첨되고 싶어요? 100억짜리 당첨되고 싶어요? 제일 처음 로또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 최고 금액 나왔잖아요. 300억인가 400억인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1등 할 거면 여러분 몇백억짜리 걸렸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몇 억짜리 걸렸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크게 구합시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 이왕 들어주실 거면 막 크게 구해서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구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비전이에요. 비전. 우리의 비전은요 커야 합니다. 우리의 꿈은 커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꿈은요, 우리의 비전은요, 우리 장님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 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고를 막 뛰어넘고 부산을 뛰어넘는 그런 비전. 여기서 저는 우리 성도님이 저보다 더 큰 꿈을 가져가지고 대한민국을 막 주도하고 막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회. 여러분들, 남들이 보면 웃을지는 몰라요. 남들이 보면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나를 보면
나는 약하고 비전이 안 보이고 나를 보면 정말 초라해 보이지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분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예요. 바울이 가졌던 비전이 그거예요. 결국 바울의 비전은 다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비전을 품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껏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가면 됩니다. 결국 바울은요, 이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로마에 가서 순교함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바울에게는 큰 비전과 함께 멈추지 않는 열정이 있었죠. 바울은요, 1차 선교 여행 후에 힘들다고 쉬지 않았어요. 2차 선교 여행 후에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어렵다라고 쉬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후에도 그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이제 그만 하면서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서바나,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서바나까지 꼭 가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품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달려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바울의 열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바울의 이러한 멈추지 않는 복음의 열정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진짜의 모습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가난이 진짜 가난이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죽었다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갔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무런 상급이 없어요. 야, 나는 너에게 줄 게 없는데? 네가 뭐 한 게 없어. 너 줄 게 없는데? 라고 만약에 그런 소리 듣는다면 그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우리가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이 세상만을 살기 위해, 이 세상만을 위해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이 세상의 성공이나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에요. 인생은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지 않아도 돼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절대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누릴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말하는 바울의 열정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에는 아무런 비판이나 비난, 불평이 없어요.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예루살렘 교인을 든든히 세우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만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복음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이 복음이 죽은 가정을 살리게 될 것이고, 죽은 나라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한 열정을 내려놓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겨우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겨우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에서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전도에 우리의 목장은 모여서 세상의 즐거움만 나누고 내가 받은 상처를 나누고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내가 누리는 기쁨만 나누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전도하고 또 다른 목장을 계속해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늘려서 우리의 목장을 더욱더 늘려나가서 우리 목장이 또 다른 목장으로 만들어지는 재생산의 목장으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욕심으로 열정을 불태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정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면 복음의 열정으로 천국 상급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요,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발을 땅에 딛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천국 상급을 향해 살았습니다. 천국의 시선을 고정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은 있잖아요, 이 땅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아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최고가 되고 이 땅에서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사람도 시간을 헛되어 쓰지 않아요.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은요, 단순하게 시간을 헛되어 쓴다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조차도 가려 먹습니다. 음료수 하나도 가려 먹어요. 잠자는 것도 시간을 정해놓아서 그렇게 잠을 잡니다. 굉장한 열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 천국의 가치를 알고 저 천국의 시선을 고정한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복음 전도의 열정을 품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만 천국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바라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실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한 사람은 천국에서 우리의 면류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전도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뉘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한 그런 수고와 노력은 희생이 아니라 투자예요. 상급이며 축복이며 행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이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레이첼이라고 하는 가난한 미술 교사가 있었어요. 이 레이첼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은 피카소 그림에 열광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그녀는요, 어릴 때부터 피카소 그림을 보면서 화가의 꿈을 꾸었고, 그로 인해 지금 미술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첼의 방에는요, 피카소 사진으로, 피카소 그림의 그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첼의 소원은요, 피카소 그림의 진품을 하나 가지는 것이 꿈이어요. 그런데 그 진품 그림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카소 그림 한 장이 만약에 경매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매에 나오면, 피카소 그림이 경매에 나오면 수천만 달러를 호가하는 제품, 그런 상품,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미술교사의 입장에서는 감히 그것을 살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레이첼이 사는 동네에 이 미술품 벼룩시장이 열렸어요. 미술품 벼룩시장이 열렸는데, 이 일주일간 열렸는데, 자기가 미술교사이기 때문에 미술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자기도 그냥 사든 안 사든 이 벼룩시장에 가서 미술품을 구경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드디어 시간이 내어서 억지로라도 내가 가야겠다 싶어서 벼룩시장을 간 거예요. 가가지고 벼룩시장을 둘러봐요. 쭉쭉 둘러보다가, 그런데 어느 가판에 펼쳐놓고 장사하는, 미술품을 펼쳐놓고 장사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저쪽 구석에서 그림 하나가 눈에 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피카소에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이니까. 그 그림이 아무리 봐도 피카소 작품 같아요. 와, 저 그림이 어떻게 여기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할 때에, 벼룩시장에 나올 정도면 저거 가품이구나, 가품을 팔겠지 싶어요. 그래 가만히 쳐다보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 그림을 달라 해가지고 그림을 들고 계속 쳐다봤어요. 근데 그녀가 피카소에 대한 전문가이다 보니까 이거 진품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진품, 이래서 이 벼룩시장이 어떻게 이 진품, 아무리 봐도 자기는 보이는 게 진품이에요. 그래서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피카소의 진품이 벼룩시장에 나오지? 이거 도난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 돈이 얼마짜린데? 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나 해서 주인에게 이거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자그마치 그 가격이 2만 달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만 달러면 지금 오늘 시세로 한다면 약 3천만 원, 한 3천만 원보다 좀 모자라는 돈이에요. 벼룩시장에 3천만 원짜리 제품이 나온 것만 하더라도, 작품이 나온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다이소 아시죠? 다이소에 가면 요즘에는 좀 비싼 것도 있는데 거의 5천 원이면 대부분 많이 살 수 있잖아요. 다이소에 한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판다 그러면 다이소에서 뭐 이리 비싼 거 팔아 이러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벼룩시장에 이걸 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조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볼 때 주인이 이 모조품 같은데, 모조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작품이 우수해서 이 가격이 붙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는 이게 진품 같아요. 그래서 이 진품을 만약에 지금 2만 달러에 주고 사서 만약에 이걸 경매시장에 딱 내어놓으면 못해도 수천만 달러, 우리 돈을 한 몇백억을 벌 수 있는 작품인 거죠. 어마어마한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물어보니까 이 주인이 이게 가품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유가 뭐냐니까, 피카소는 그림을 그리고 나 상상 아래에 자기 이름을 써놔요. 자기 이름을 써놨는데 이 그림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피카소의 앞 글자만,
이니셜 앞 글자만 피카소로 추정되는 어떤 글자만 써 있어요. 그래서 피카소가 자기 이름 다 쓰는데 이거 하나만 있는 걸로 볼 때는 누군가가 피카소 흉내를 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레이첼을 알아요. 뭘 알았냐면 피카소가 무명 시절에, 완전 초짜 무명 시절, 젊은 시절에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난 뒤 그 그림의 마지막에는 자기의 이름의 이니셜을 썼는데 한 글자 또는 두 글자를 썼던 것이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이 레이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전부 맞다라는 생각을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돈이에요. 지금 당장 3천만 원, 2만 달러를 어떻게 구하냐고요. 너무나도 가난한데. 그래서 자기 지갑을 열어서 자기 모든 지갑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어서 일단은 계약금입니다 하고 주고 나서 이거 포장을 해두시고, 다른 사람 눈에 못 띄게 포장을 해두시고, 가게 제일 뒤에 구석쪽에 여기서 두시면서 예약 작황품, 예약품 이렇게 써놓으시라고. 그러면 그걸 안 보니까 딱 해놓고 나서 내가 오늘 시장이 팔 때까지 무조건 다시 올 테니까 저거 절대 팔면 안 됩니다 라고 숨겨놓고 나서 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뭘 했을까요? 돈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어딨냐고요? 없어요. 그래 자기의 중고차를 팔아요. 급하게 가서 급매로 팔고, 자기 그 전세면 이렇게 주인한테 가서 사정 해가지고 그 돈 달라고 좀 꺼내달라고 하고, 그래도 돈이 모자라니까 부모님한테 친지야 전화해서 월급 받겠다면서 돈을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래도 모자라니까 미술 교사로서 자기의 생명같이 여기는 모든 미술, 자기 작품 하는 부심이요 모든 그 소품 있잖아요. 다 시장에 다 내다 팔아요. 다 내다 팔고 겨우겨우 2만 달러를 만들었어요. 근데 시장으로까지 가려니 차가 없잖아요. 차를 팔았으니까. 그 옆에 집에 가 자전거 빌려가지고 죽으라 하고 밟아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결국 이 그림을 삽니다. 이 그림을 사서, 물론 이 그림을 당장에 팔지는 않겠지만 자기의 꿈이니까, 소원이니까 집에 갖다 놓겠지만 그때부터 얼마나 불안할까요? 누가 이거 훔쳐가면 어떡하나 싶어서. 여러분, 비록 그녀가요 2만 달러를 만들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녔지만 결국 레이첼은요 몇백만, 아니 100만 장자, 아니 억만 장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한 스토리로 여러분들이 들려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요 특정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면 수많은 사람의 그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 명을 구원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천하를 얻는 것보다 소중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그리 여겨주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분명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열정이 천국을 향한 열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향한 열정에 불을 붙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우리 안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시시한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쓰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리더인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심은 역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거기에 우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의 열정을 품고 오늘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최고의 가치인 복음의 열정을 품고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함으로 저 천국에서 하늘의 놀랍고 큰 상급으로 우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